교수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지성인이고 또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따님이 목사셨다가 일찍 소천하시게 됐는데요. 이 따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어령 박사가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핀잔도 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교회를 나가느냐 그러면서 나가지 말라고 아마 비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이어령 박사가 하던 말이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간다. 그리고 뭔가를 읽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지 않느냐. 심심하면은 영화관을 간다. 아프면 병원에 간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시편 42편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한대요. 왜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시편 42편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이 된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오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우리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전원일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한국의 그 영동선 기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동선 영동선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타면은 한참 걸려야 동해안에 도착을 하는데 뭐 작은 역에도 쓰고 또 뭐 경북 뭐 이런 곳에도 들르는 그러한 기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안에 묵호항 할머니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해안에 이제 묵호항이라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들이요 생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이 업한장에 가셔가지고 옛날 다라이에 이제 생선을 사시고는 이 기차를 타시는 거예요. 영동선을 타시고 이 내륙으로 갑니다. 그럼 뭐 타백에도 가고 뭐 한참 뭐 더 멀리도 가고 짧게도 가고 그러시나 봐요. 그리고는 다 그 생선을 팔고 돌아오면 밤 10시 정도 돼요. 그러니 참 힘들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생선을 사러 가고 또 그 생선을 다 팔고 돌아오면 밤 10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이제 힘들겠어요?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영동선 기차 한 칸, 그러니까 한 좌석이 아니라 아예 한 칸 전체를 이분들만 탔대요. 그래 옛날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래요. 여기서 밥도 해 드시고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여기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뭐 한잔 하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십니다. 기차 안에서 노래를 하시는데 뭘 노래하시느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가사를 부르시더니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아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아줌마들 박수치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뭐 묵호도 아니고 뭐 바닷가도 아니고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뭐 어촌이나 경북이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참 얼마나 따뜻한 광경입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노동하는 아주머니들이 기차 한 칸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식사하고 아 좋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눈물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과연 교회는 그런가? 요즘 교회는 어떤가? 요즘 교회는 찬양을 부르고 나서 아 좋다 이러는 거. 우리는 아 좋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멘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아로 시작되는 말들이 있죠. 뭐 싸가 있고 아 좋다가 있고 기독교인은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앞에 2개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아멘이 나오고 있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차도 아니고 우리는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좋은 환경에서 함께 지내는데 과연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감탄이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좋다보다 교회 가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교회 가면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말세, 이 세상 말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 텐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목회자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는 이러면 안 되죠. 목회자가 조급한 사람 만난다고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자만한 사람 만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고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까지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돌아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에 무정하다 이 말은 이제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원래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자연적 마음이 없는 사람, 자연적인 마음이 없는 상태를 무정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갓난아기 보면은 아우 귀엽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면은 꽃을 보면 아우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푸른 하늘을 보고 시원하고 아주 멋있는 광경을 보면 마음이 아주 탁 트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유쾌해집니까?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겨운 사람을 보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자연적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 마음의 현상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의당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무관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도 이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이 무관심에 대해서 참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답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운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줄 알아야 교회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쉽지 않고 웃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가 뭐 행복하고 좋고 뭐 잘 되는 일들이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에 샘이 나는지 또 말이 또 곱게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타박하는 말, 뭐 그렇게 즐겁거나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고 시큰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 같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너희들 어린아이 같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 같으냐?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애들 같다. 여러분, 애들 보면 좀 철이 없죠?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걸 잘 몰라요. 애들이 그걸 몰라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니면 자기 집에 쌀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쌀이 떨어진 일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애들이죠. 애들은 뭐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예요. 굳이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쌀이 떨어졌는데 애들이 통곡하면 좀 뭔가 미안하고 걔가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애들이 그런 것처럼 말세 때 그럴 거라는 거예요. 다 애들처럼 군다는 거예요. 다 애들이에요. 그냥 자기의 마음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감정, 적절한 대응,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다 애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다면, 교회 안에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다니려면 우리도 마음에 아주 철판을 깔든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대리석으로 위장을 해서 대리석으로 깔아서 그 어떠한 것에도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잘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으니 사람하고도 좀 마음이 합하면 좋잖아요. 사람하고도. 자기 아내하고도, 자기 자녀들하고도, 아니면 자기 부하하고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합하면 좋은데, 다윗은 아쉽게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는 누이가 있었죠. 다말이라고 하는 친누이가 있었고, 또 이 다윗은 부인이 이제 여럿이니까 여러 아들, 여러 딸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 가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을 해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거기까지는 용납이 돼요. 구약에 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컨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을 겁간을 하고는 완전히 버린 채로 놔둬요. 그리고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 수치와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안고 그냥 홀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고는 자기가 잡히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도망을 쳐요. 그리고 2년 동안 다윗과도 만나지 않고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이제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은 이러한 압살롬과 화해를 하지 않아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그렇다고 쳐요. 다말조차도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상처를 입고 몸과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은 이 딸을 위해서 위로하는 말과 정말 그 심정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잊혀져요. 2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서는 이 왕궁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4년 동안 다윗이 이제 만나주질 않아요. 4년 동안 만나주지 않고 뭐 어떠한 관계의 회복이나 아니면 그 마음의 분노,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4년이 되던 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게 되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만약에 우리가 다윗에게 질문을 한다고 치죠. 다윗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 한마디 말을 못합니까? 다말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 딸을 향해서 위로의 한마디 말 못합니까? 아니면은 그 압살롬,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그 의분을 삭히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화해를 하고 좀 알아주고 그 상처받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기도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다윗도 자기가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누가 피해자냐? 나도 피해자다. 암논은 죽었으니까 살해당하는 피해자고, 다말은 성폭행을 당한 딸로서 피해자고, 또 압살롬도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분노의 어떤 피해자가 되게, 나도 피해자다. 나도 마음이 힘들다. 아니 내가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고 딸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면은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누가 날 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와 같은 하소연, 그와 같은 자기의 변명 늘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딸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어려움, 하나님의 마음에도 큰 아픔을 가지신 걸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또 아들이 지내면서 6년 동안 홀로 있으면서 큰 마음의 분노가 더 쌓여갈 때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다윗이 비록 자기 자신도 피해자요 상처 입고 큰 아픔을 지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의 치료의 은혜를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이제 이 이후의 삶에 큰 아픔을 겪어요. 그가 이제 다시는 이제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의 육신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 노년의 말년을 보면은 몸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몸이 아무리 군부를 지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마음이 다쳤는데 마음의 위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고 위로라고 하는 것, 상처라고 하는 것, 그 서로 주고받고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까지도 냉랭하게 되고 쓸쓸하게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참 은혜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하루는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나인성으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렇고 과부라고 하는 그 삶의 무게는 대단합니다. 아주 외롭고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장례 행렬이 쭉 뒤에 이제 오게 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곡을 했을 거예요. 손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서 노래를 하고 슬픈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정확하게는 그 엄마를 보셨죠. 그 아들을 세상에 먼저 떠나보낸 그 엄마를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근이 창자, 내장, 사람의 내면, 사람의 이 속,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울리는 거를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함께 울어주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 동정의 마음을 품는다,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창자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슨 두려운 소식을 경험하거나 듣거나 아니면 정말 놀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심장이 막 뛰어요. 어떤 때는 이게 심장이 이거 제대로 있는 건가? 걱정이 될 정도로 뛰어요. 어떨 때는요, 배가 아픕니다. 배가 끊어질 대로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 우리가 분노를 하거나 걱정이 되면은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단순히 어떤 두뇌, 우리 브레인의 어떤 부분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에.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듣고 그냥 마음에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내 내장도, 내 창자도, 내 속사람도 떨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이 한 여인의 그 아픔, 한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시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하시지요. 그리고는 너무나 무모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여기까지는 예수님도 그 여인의 눈물에 반응하시고 여인을 위로하시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샤킹한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로는 금기사항입니다. 시체는 부정하다 여겼어요. 당시의 시체는 부정하고, 시체가 닿은 모든 것은 부정하고, 아니면 시체를 만진 모든 사람이나 물건이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냥 부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시신을 만진다고 할 때 7일간은 내 삶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신을 만진다고 할 때, 아니면 관을 만진다고 할 때, 그 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잃어버릴 것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인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순간 7일간은 스탑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외치시고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여인의 아픔을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근원적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이런 뜻인데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에요. 한 여인의 눈물에 반응하시고 한 고통당하는 사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면 유명해지신 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오직 이 여인을 위해서예요.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7일간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한 여인의 아픔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목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결론, 이것이 더 놀라운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은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보았어요. 죽음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보다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장례식 하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보다 부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섭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위로와 이와 같은 사랑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영광을 받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느 때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때 가장 잘 알겠느냐 말이에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때입니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교회 일로 여기고 그 일을 구역의 일로 여기고 그 일을 그리스도인의 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 좀 알아줘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도 관을 만지는 용기, 정말 이것은 큰 용기거든요. 이것은 그 시대의 금기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정치거든요.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회적 터부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만두고 위로하는 이 사명을 얻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다윗 가정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지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는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하고는 마음이 잘 통해요. 하나님하고는 뭐 말도 잘 통하고 감정도 서로 잘 주고 받으면서 사람하고는 문 닫으며 지낼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럴 수 있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도 그러고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이 지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지낼 수 있죠. 나 자신이 받은 피해, 나 자신이 받은 상처, 나 자신이 받은 수많은 아픔들을 헤아리면서 나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자기 보상과 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상처받고 어렵고 정말 그 마음에 공허가 가득 찬 사람을 위해서, 비록 나도 피해자이지만,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내 마음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치료자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위로자로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본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피해자잖아.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야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상처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